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이제 8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오늘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에 남의 말씀, 그냥 옛날 옛적의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오늘도 누가 불러요? 지혜가, 명철이 부른다는 거예요. 누굴 부를까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신 말씀이 누구를요? 그때부터 지금 이게 뭐냐? 지금 부르지 아니하느냐라는 이제 단어인데,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담는 이제 지금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부르는 거죠. 지혜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전히 부르고 있다는 거. 누가요? 지혜와 명철이 이제 의인화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부른다. 뭐하라?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봤지요. 5장, 6장, 7장 그런 것들로부터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7장에서는 특별히 음료로부터 치우치지 말고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과 법을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8절에서도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너가 그 지금 음료의 길로 빠지지 하지 말고 지금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지혜 가운데, 명철 가운데 그 잘 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찾아서 애타게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말처럼 지금 99마리의 지금 양보다 어쩌면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정말 애타게 부르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면서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애타게 불러야 됩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들쑤시면 안 될 때도 있어요. 기다리시며 인내하실 때도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차준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무례하지 않은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무례하지 않은 그런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포기하지 말 것은 끝끝내까지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그들에게 괜찮냐, 잘 지내냐 안부도 물어봐야 될 것이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라. 왜요? 그 지금 세상으로 음녀의 말에 귀 기울여서 지금 떠밀려 가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거든요.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와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잘 되는 인생이고, 그게 오늘 지혜 있는 자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입니다. 오늘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길 가는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길 가는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지금 불러주는데 숨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디요? 높은 곳, 내 거리, 여기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이 지금 이렇게 잘 보이는 곳,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숨어서 부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면서 지혜와 명철로 부르고 계세요. 너희들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물론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지금 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숨어서 합니다. 숨어서. 겉만 좀 변질하게 해놓고 겉에는 뭐 이렇게 잘 보이는 것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통용할 것 같은 보편적인 진리만 말하고, 진짜 핵심적인 그들이 가르치는 이단의 핵심 사상은 언제 하느냐? 몰래 숨어서예요. 몰래 숨어서. 몰래 숨어서 두루뭉실하게 모호하게 말해놓고, 진짜 핵심적인 뭐 교주가 어떻다, 뭐 우리의 책은 이렇다 하면서 데려가서 이제 교육하기 시작하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구분할 때 진짜 잘 아셔야 될 게, 물론 우리 교회에서처럼 성경 공부 그냥 대놓고 하는 거 말고요, 그냥 우리 좀 따로 만나서 성경 공부할까요? 이러면 100% 이단입니다. 따로 집에 찾아가겠다. 집에 찾아 우리 같이 이단, 우리 그냥 뭐 좀 성경 공부하죠.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특징이에요. 숨어요. 숨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지요. 그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귀신은 믿으십니까? 귀신 믿으라는 거 아니고요. 그들을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 귀신 있어요. 왜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지 모르겠네요. 귀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이름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분명히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지를 않아요. 잘. 그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뒤에 숨어서 일을 해요.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탄 마귀가 일 안 할 것 같지요? 일합니다. 잘 보세요. 사탄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는지.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 지혜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이간질하고 저 사람을 헐뜯고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약점들을 물고 늘어지게 하는, 내 입술로 하고 있는데 잘 돌이켜 보십시오. 누구에 사로잡혀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리더를 헛들고 앞에 있는 자를 헛들고, 그럼 반드시 사탄 마귀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럼 내가 사탄 마귀입니까? 아니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돌아다니며 그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틈타고요. 그 사람의 지금 약한 부분을 틈타요. 그 입술을 틈타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왜 그렇게 입술을 조심하라. 입술을 조심하라. 왜요? 음녀의 특징이에요. 사탄 마귀의 특징이 그 입술을 틈타요. 그리고 숨어서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입담화하고 그럼 자꾸 조종하려고 하고 합니다. 추워요. 좀 난방 좀 틀어주십시오. 손이 시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그러한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어디에서요? 지금 길가에서, 사거리에서 지금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어요. 너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격과 문 어기와 여러 그렇지요. 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 여러 출입하는 문.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하라? 그 지혜 가운데로 나오라. 지혜의 말을 하고 명철의 말을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출발합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원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초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이 지금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하는데, 물론 벌도 주시지요. 아담은 이제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고 수고하고 애써야지 소산을 얻을 것이고, 근데요, 또 여인은 해산의 고통. 그렇지만 또한 뱀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시는 거예요. 뱀에게 분명히 너는 기어 다닐 거야. 하지만 나중에 그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거예요.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짓밟아요?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부터 이 구약의 그 끝끝내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는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은 사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담과의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지요. 내가 정말 좀 모래와 같이, 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너에게 큰 백성을 더해 줄 거야. 그 너에게 복을 줘서 복의 자손이 될 거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담과 아브라함의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가나안 땅이야? 뭉뚱그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또한 이 언약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그 지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때에 와서 다윗의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이때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저희는 이제 신약까지 다 아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다 풀어주셨으니까, 그 제자들이 한없이 풀어주셨으니까 저희는 알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가 확장돼 가는구나. 그리고 이 솔로몬 때에 와서 이 지혜는요 거의 최고 정점에 이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주신 이 율법과 이 언약들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나도 크구나. 근데 이때까지도 그 예수님에 대한 모티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저희는 알지만 이 구약에 있었던 이분들은 잘 깨닫지 못하죠. 물론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하지만 잘 깨닫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 지혜의 정점은 사실 어디까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은 누굽니까? 그 모세에서 주셨던 그 율법에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잡아드리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에 담겨 있는 분은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었어요. 사실 그 답은 이미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에서 그 지혜가 담겨 있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그러한 해답들을 주시면서도 그 해답은 예수님이었어요. 너희들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엎치락뒤치락 계속해 봤습니다. 노아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세상을 멸망시켜 버릴까? 물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과 그 가족만이 남게 합니다. 근데 또다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번성하니 바벨탑을 쌓아 올리네요. 이 악한 존재들이에요. 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날마다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구를 떠올리게 되느냐?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한번 7장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 시작.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또 부르시는데, 소리 높여 부르시는데, 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라? 지혜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데 그 지혜의 최종적인 마지막은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어쩌면 이 현대 사람들이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를 깨닫는데 답은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근데요, 이것 말고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우리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에 밝을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명철 가운데서 마음에 밝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치가 얼마나 모호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 하느냐? 법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기준이 모호하니까.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그 기준의 모호함 속에서 이미 해답들을 제시해 놨어요.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저도 옛날에 기독교 윤리학 보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참 이 모호한 문제들이 있어요. 뭐 우리 뭐 얼마 전에 그 캡슐에 들어가기만 하면 질소가 그 캡슐 안에 들어와서 3분 안에 수명이 끊어진다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캡슐이 개발됐다면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뉴스로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탁 누르면 질소가 쫙 들어와서 3분 만에 고통 없이 생명을 마감한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자살이죠. 자발적 자살. 근데 이것도 이제 생명윤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전공학.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성경 언급해요, 안 해요? 분명히 생명공학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얘기하진 않지만, 분명히 이 생명의 소중함, 이 피와 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분명히 명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서 모호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동성애 문제, 여러분 동성애 옳습니까? 그릅니까? 그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다니는 학교들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난 여자가 좋아, 난 남자가 좋아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친구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와서 물어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초청자치에 촌초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 이 정도까지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이 모호함 속에 여러분 해답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답을 못 가진다, 그럼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호하게 뭉뚱그려서 말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걸 자꾸 안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안 찾으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럼 저한테라도 오세요. 담임 목사님한테도 물어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로 마음을 밝을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그 진리 6절에도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하나님은 선한 것만 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분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세상 법이 아닙니다. 너희 예배하라,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법이 아닙니다. 이제 2년 동안 오면서 여러분 수없이 봤을 거예요. 질병관리청에서 말하는 무슨 법이 아니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는 사안들이었어요.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지혜와 명철을 행하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이 당시에 진주는요 진짜 귀한 거예요. 금과 은은 좀 흔했습니다. 물론 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괜찮았어요. 근데요, 저 바다 깊은 곳에 있었던 진주를 끌어올리는 건요, 진짜 특정한 몇 명 외에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잠수도요, 어떤 사람들 체질에 의해서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주를 캘 수 있는 건 진짜 특정한 몇몇 사람 아니면 진주를 못 캤어요. 그 당시에 무슨 산소통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주를 캐온다는 것은 진짜 귀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진주는요. 근데 이 지금 진주보다 무엇이 귀하다고요? 지혜가 귀하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재물이 귀합니까? 여러분 재물 열심히 다 모으려고 얼마나 평생을 했습니까? 근데요, 제가 어떤 어르신의 투정을 제가 들어봤어요. 한참 맨날 병원 다니시고 맨날 아프세요. 근데 좀 재산이 있으세요. 재산이. 근데 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평생 수고하고 애쓰면서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을 병원에다 다 갖다 바치고 있다.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론
그 재산이라도 없으면 병원도 못 갑니다. 수면 연장도 안 되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안쓰러운 말입니까? 여러분, 정금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하는 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읽진 않았지만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이 어떻게 해야지 박수가 쳐집니까? 둘이가 이렇게 맞장구가 쳐져야 박수가 쳐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렇기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또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 지혜와 명철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오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자녀들, 하나님, 제가 가는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